이사야 4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독자가 세 부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사야가 처음 쓸 때에 누구를 생각하며 썼냐면은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쓴 겁니다. 그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언제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성취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읽는 그 시대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서는 이미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성취되어졌지만 아직도 성취 안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거기서 돌아옴으로 성취가 되어졌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은 모두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 말씀도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되어 그 시대를 회복할 남은 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 건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열방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방의 빛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시대, 만약에 마태복음을 본다면 마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유대인들에게 썼구나. 그럼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꼭 찾아내야 돼요. 그게 사실 묵상입니다. 그게 사실 조금 더 보면 설교고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면 사실 성도님들은 앉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늘 받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사실 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 42장을 보시면은 많은 그러한 성경을 본 눈들이 넓어질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내가 알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리고 싶으셔서 너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알리겠다. 얼마나 알리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의 주된 핵심은 뭡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1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5절 말씀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내 영광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어진 자라고 이사야 43장에 나오고 있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8절 말씀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찬송, 그냥 영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창조하신 자를 하나님은 굳게 붙드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구원의 성취와 완전한 보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법을 정해놓고 그 법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다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법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을 통해서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법적인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지고 상태가 되어졌다면은, 상태가 되어져서 구원받았다면은 상태 안 될 때는요 물려야 돼요. 내가 조건이 또 안 채워졌을 때는 그 조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창 그 해외 사역을 나갈 때에 그 항공사에 이제 어떤 그 뭐 대한항공 같은 모닝캄 이런 자격이 되어졌거든요. 2년 지나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보장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모습 보며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다면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십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이 예수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장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종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엘리사 때에만 그랬냐? 감옥에 가 있는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천사들이 역사했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만 천사가 역사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성취되어진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사야 42장 말씀은 성취되어졌지만, 또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옴으로써 이 말씀은 성취되어졌지만 아직 성취 안 되어졌어요. 누구에게? 아직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취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갖추는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완전히 보장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행하셨죠. 구약에 해결되어지지 않던, 그러니까 매번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항상 2번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죄 지을 때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시체를 만져도요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시체를 만져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생리를 하게 되는데, 생리를 한 이후에도 매번 뭐 해야 되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내가 죄라고 딱 깨닫고 죄인임을 자각되어지게 될 때마다 뭐 해야 되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 그랬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날 그 일을 반복되어져서 그렇게 고생하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것들을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새 일을 또 똑같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죄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의 일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오늘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받았는데 그 일은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떠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에 똑같이 단번에 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혼들이 죄가 단번에 해결되어지고 저들을 붙잡고 있던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 일은 그리스도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자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는 없어요. 단 구원받기 위해 선택되어진 자가 따로 준비되어져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사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들을 알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마에 빨간 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점 있는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증표를 딱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자를 하나님, 그 사람 구원받을 자로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세계 복음화예요. 에베소서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시아가 복음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은 주의 복음을 듣더라. 그게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농공, 공단,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이 방향을 두고 전도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방향을 두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시스템이 뭘까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단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겁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게. 그런데 이것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택되어졌다. 이 선택되어진 자만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누려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지만 선택된 자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선택되어진 자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방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열방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복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대가 압제당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로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노예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요셉을 환대받게 하시면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언약 놓치니까 그 복음 증거해야 될 정말 축복받은 존재로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마냥 노예와 같, 세상의 또 포로와 같이 속국되어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죄송합니다, 애들 말로 찌질하게 보이고 찐따같이 보이고.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세상에 두셨냐? 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셨냐? 이 시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셨냐?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게 될 때,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 지난 금요 우리 목요일 전도학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누리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입니다.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서, 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남은 새 일이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왜 우리를 손을 잡고 왜 우리를 보호하고 왜 우리를 세우십니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을 통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새 일,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10절 말씀처럼 찬송하게 하는, 또 11절에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찬송하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진데, 내가 먼저 그 응답을 받았고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서 똑같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또 갇힌 자가 구원 얻고 그가 또 이방인의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또 우리 중남미 순회 사역을 떠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팀들을 통해서 똑같이 갇힌 자가 구원받고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